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연지동 땅 가운데 세우신 연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부임하여 일교구와 사회봉사부,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 전도활동팀, 직장인 선교팀 사역을 맡게 된 이건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연동교회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곳 연동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시간 양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12도를 세워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들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였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광야를 돌고 돌아 이제 가나안 땅, 진짜 목전에 그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앞장 3장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메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1세대는 애굽에서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았으며, 마지막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1세대 리더십의 대표격인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믿음의 리더십이 이양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세워진 리더자를 따라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함께 묵상하는데, 문득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 즉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우리 연동교회 장년 성도님들과 좀 겹쳐 보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살며 광야 같은 시기를 거치고, 이제 자녀들에게 가정의 리더십과 경제와 믿음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들이 이 땅의 구성원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나 자신은 더욱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계신 이 연동교회 장년 성도님들의 모습과 출애굽한 1세대 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든 것을 1세대로부터 이양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싱싱구역, 청년부, 미래세대부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 길갈의 12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12도를 세웠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12도를 길갈에 세우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후대에 우리들의 자손들이 분명 저 12돌에 대해서 물을 테니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는 그들의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해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그들의 자신들에게 이 은혜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는 요단물의 마름을 먼저 이야기하였지만 이들이 물이 마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강물보다 더 대단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전반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넘을 때 또 물이 마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이 두 번의 물마름, 이 은혜를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그 은혜를 상기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12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언제나 행복한 상황,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느낄 수 있지만 어쩌면 진정한 은혜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평안하고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때보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더욱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과 신앙의 12돌로 삼으며 계속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마름의 드라마틱한 은혜 전에는 그 드라마틱함을 배가시키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요, 척박한 광야 생활을 거쳤고요, 가나안 땅 입선 직전까지도 수많은 전투와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게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드라마틱한 은혜를 배가시켜 주시며 고난과 고통 뒤에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야말로, 그 은혜의 맛을 보았을 때야말로 믿음과 신앙의 12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12돌을 세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12돌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그 은혜를 전하고 상기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 세운 12돌의 최종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2돌을 세운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12돌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의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12돌을 통해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의 12돌이 해결책이 되며 이 말씀의 12돌이 해결의 실마리와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제게는 아래 이 두 구절이 말씀의 12돌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다음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사역자로서 복음과 믿음과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의 시작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그저 그렇게 나그네 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과거 믿음의 공동체 누군가가 나처럼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해 주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경험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그네 되었던 저를 기억하며 제 평생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돌아와 잘 다니던 직장을 단번에 그만두고 준비하여 캄보디아 선교사로 캄보디아 현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유인즉 직장 생활을 할 당시에 제가 자꾸 울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자꾸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장교로 군 제대 후 넘어간 캐나다에서 토론토 낙스 신학교 신대원 과정에 합격하고도 당시 편찮으셨던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제가 스스로 그때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길이다. 나는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의 가치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고 하며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온 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더하여 장남으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삶을 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교만한 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정말 열심히 일하였지만 삶에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고 개인이 느끼기에 공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후 결단하고 넘어간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성도님들과 한 1년은 나누어야 하니 차츰차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기초가 되는 12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12돌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삶의 공허한 순간들을 은혜로 돌파하게 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힘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상상력을 더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12돌을 세울 때 쉬웠을까요? 출애굽 1세대 이후 광야에서 태어나고 더 이상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손들에게 두고 12돌을 보여주어야 하니 또 물이 마른 은혜와 그것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이 12돌을 세워야 하니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개체로서 이 돌을 세워야 하니 그냥 그저 그런 돌로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모르긴 몰라도 사람 크기 이상의 돌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중기와 같은 장비도 없었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옮기고 심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 되어 이 돌을 옮기고 세웠을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든지 이 12돌을 세우는 일에 한 손을 보탰을 것입니다. 우리 연동의 공동체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개인이 각자가 믿음의 12돌을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개인의 믿음의 12돌을 세워갈 때 하나의 공동체된 우리 이 연동 공동체가 서로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한 손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믿음의 12돌을 세우는 것이 내가 홀로 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지고 공동체가 함께 세운 이 12돌의 가치를 통해 결국 능력 없는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시며 경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12돌을 세울 때
분명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12도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12도를 먼저 세웠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12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들이 각 개인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우리 각 사람에게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에 알맞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더욱 다양한 믿음의 12도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사의 도리, 누군가는 협력의 도리, 누군가는 오래 참음의 도리, 누군가는 사랑의 도리, 누군가는 미루어 주신 은혜의 도리, 누군가는 훈련의 도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12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꾸준하게 맛보며 경험하며 그 하나하나를 믿음의 12돌로 세워가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세운 이 믿음의 12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손들이 이 믿음의 12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12돌, 이 은혜의 12돌을 우리 마음에 심으며 하나님 한 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찬양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